오늘은 이제 예수의 자증에서, 자증이란 말은 스스로가 자신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것이 성경에 7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흐름이죠. 나는 뭐뭐이다.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나타내셨죠.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예수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로 요한복음에가 집중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을 나는 뭐뭐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이니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떡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힘을 얻죠. 육체의 힘을,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육체가. 영은 생명이신 영적인 말씀,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력을 주는 거죠. 생명력.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답니다. 큰 교회 장로님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가 가까운 겁니다. 은퇴가 가까워서 이제 은퇴 직전이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들 식사를 좀 대접한다 해가지고 거기를 가셨는가 봐요. 이야기하는 도중에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밑에서 근 30년 이상을 같이 이렇게 한결 성김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수백, 수천 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게 남아있는 것이 없네요.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에게 특별히 남아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당시에 백석 측의 총회장이었던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 충격을 받고 이분이 얼마나 충격됐겠어요. 이제는 은퇴할 시기인데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장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이 장로가 이랬을 때 일반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충격받은 날 막 괴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40년간을 목회 생활을 해왔는데 오늘에야 이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 내가 뭘 하고 살아왔나, 막 이런 회의가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금식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입장 바꾸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동안 뭘 해왔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평소에 자기하고 관계가 안 좋은 장로가 그런 말 하면, 이거 속된 말을 뭐 찍는 소리 하는구만,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닌 분이니까 이게 더 마음이 이제 막 괴로운 거죠. 아니, 그 30년간 이상을 같이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이 장로가, 자기를 이렇게 해줬고 했던 장로가 솔직하게 이야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비수가 돼갖고 괴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너무너무 눈물 부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음성을 주시느냐, 뭐 어떤 소리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어떻게 말하냐. 네가 이 육체가 살아계서 밥을 먹으면 그 밥이 항상 너에게 남아있냐? 남아있지 않지 않느냐? 그것이 너한테 에너지로 활용돼서 네가 살아온다 썼다. 이 말씀에 뭐라고 있느냐? 생명의 떡이라고 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장로가 되고 지금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온 것,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어오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 여기 없었다. 이미 네 영혼은 어디로 가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장로까지 되었고 그 많은 세파를, 신앙의 세파를 겪고 30년 이상의 세파를 겪어오면서 많은 위협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굳건하게 충성을 살아왔던 것, 그게 다 지금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그걸 깨닫게 되고 장로님을 이야기했더니 눈물 뿌리면서 목사님한테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밥이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힘, 나를 살아가는 힘을 준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몇 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시련이 없는 믿음의 삶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죠. 한 번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싶고 아이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왜 그런 고비가 없습니까? 목사도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때가 순간순간 있는 것인데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성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말씀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아이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 내가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세상 지식 같으면 남은 것이 있죠. 그걸 쓰고 기술이니까. 성경 말씀은 기술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이지. 바로 그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육체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만나를 이야기해서 모세가 준 떡은, 만나는 너희가 먹었지만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주신 생명의 떡이다.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 말씀을 들어오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금까지 지켰고 여기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나누는 것, 그건 하나의 형식이고 기념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떡을 나누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성찬입니다. 실제적인 성찬.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거꾸로 말씀을 듣지 말아 보십시오.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시들시들해지고 삐쩍 말라버릴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떠나보세요. 듣지 말아보세요.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참 피골이 상접할 겁니다. 피골이 상접하시죠. 그래서 이걸 항상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고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떡.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가 살아가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갈 만한 용기나 힘이나 어떤 감동이 이거 사라지면 더 말씀 묵상하십시오. 더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허기진 것을 왜 그러냐? 말씀으로 계속 공급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공급을 못 받으니까. 밥을 계속 안 먹으면 당연히 배고프고 힘이 없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영적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듣기를 싫다? 어떤 현상이냐? 병들었다는 증상입니다. 입맛이 떨어지고요. 밥맛이 떨어지면 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왕성한 사람이. 입맛이 떨어지고 이것도 먹기 싫고 저것도 먹기 싫고 뭔가 육체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기가 싫어진다? 영혼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뭔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 병이 드러나도 드러나죠. 이제는 심각하게 우리 육체가 그러듯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걸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항상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또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말씀하시느냐. 8장 12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다른 곳의 빛이 아니라 어둠에 쌓여있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죄로 가득 찬 그런 세상,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빛이라는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어둠에.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의 빛이 어두우면요 등불이 없는 거요. 그러니 세상은 어두운데 죄로 어두운 세상인데 넘어질 수밖에 없죠. 가다가 안 보이니 어두우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밝혀져야 내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이곳에 뭐가 있고 위험한 것이 뭐가 있는지 그 말씀으로 확 비춰져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어느 쪽이 안전한 길인지 빛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하나님의께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빛이신 길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보면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문.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신 것인데 그 오신다는 메시아가 그 양의 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게
문으로 오신 거죠. 절도의 강도는 그럼 어떻다는 겁니까? 예언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다? 진짜 예수이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예수님께 죽으시기까지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성취된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55가지 이상이 구약에 정확하게 예수님께 어떻게 탄생하시고 어떤 삶을 사시고 다 기록이 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에요.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대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다? 말씀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 내가 메시아라고 유혹했던 자들이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절도의 강도냐? 말씀대로 온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죠. 앞으로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너희가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 가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주의 재림도 말씀대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경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결코 오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합법적인.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내가 느닷없이 내가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하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분명히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했고 또 그런 공중재림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다 말씀했잖아요. 그런 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쉽게 말해서 아직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하나님께서 있고 난 이후에 오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왔다 그러면 도적이요 강도죠. 도적이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절도요 강도인 겁니다. 이것들은. 그것들이 이단자들이고 자칭 자기는 재림 예수다.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10명이 넘는다지 않습니까? 자칭 보이사다. 내가 뭐다. 뭐 두 증인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수두룩 그렇게 많고 한국이 하도 이단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중국이라고 그래서 제발 한국 이단 좀 그만 좀 생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만 좀 생산. 절도의 강도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정확하게 문을 통해 오셨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도 분명히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절도의 강도냐? 우리가 분별할 때 말씀 보고 분별하지 뭐로 분별하실랍니까? 기적 보고 분별하실랍니까? 계시록에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면 하늘에서도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별로 기적도 일으킬 것인데 기적 보고 재림 예수라고 하랍니까? 누가 병 고치면 저 사람 이만희가 병 고치면 와 저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재림 예수 맞네 이러실랍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떤 뭐 기적을 행했든지 그건 필요가 없고 초림 예수님이시든지 재림 예수님이든지 성경대로 말씀대로 오시는 것 이게 문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정상적 적법한 절차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절차. 적법한 절차가 아니니까 절도의 강도죠. 범죄자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 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함께 또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증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가 오면 싹구는 도망가 버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다.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죽으실 줄 알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영광 받으러 오신 것 아닙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뭔가 세상의 부귀영화로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오신 목적은 뭡니까? 아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기가 죽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나 안 오시겠다. 그러지 않은 겁니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 선한 목자라는 거죠. 신천지에서 우리 개신교 일반 정상적인 교회 목회자들을 공격할 때 뭘 가장 공격하냐? 가장 공격하는 것이 우리 일반 개신교 목사를 싹군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싹군 목자. 싹군 목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요. 자기들 가르치면서.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싹군 목자와 참된 목자 어떻게 구별하실랍니까? 어떻게 하면 싹군 목자고 어떻게 하면 참된 목자입니까? 어떻게 갈림길을 가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싹군 목자는 뭐가 싹군 목자고 참된 목자는 뭐가 참된 목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한다면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목사님, 자, 이분 목회가 우리가 봤더니 이분은 정말 자기가 이 목회한 것에 있어서 싹시 목자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양이 목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목회 자체가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목적으로 하신 분이 참된 목자입니다. 그런데 싹시 목적이요. 내가 이 위해서 쉬운 말로 어떤 대접을 받고 그런 내가 목회를 해서 어떤 영광을 받고 이게 목적이라면 그게 싹군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싹군 목자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많은 양을 키우고 혼자서 다 못 키우니까 돈 주고 사람을 사는 거예요, 인부를. 그래서 내 양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싹군 목자예요. 그런 인부 돈에 팔려서 일당 10만 원 받고 양을 지켜주는데 이리가 왔어요.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까? 안 지킨다는 이야기죠. 내 빼죠. 10만 원 때문에 그 돈 받겠다고 내가 그러겠어요? 안 하죠. 그래, 자기 양이라면 절대 안 도망가죠. 어떻게 해서든 양을 물리치죠. 이리를.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목자, 싹군 목자 다른 게. 그래서 그 목자의 그 목회 목적이 뭐냐? 저 사람의 목적이 대체 뭘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냐? 그럼 뭐 우리가 다 단적으로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지만 봤을 때 저분은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 정말 그렇다면 그게 싹군이죠.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왜 자기가 드러내지 않으니까 싹군 목자는 싹군 목자처럼 행동하고 말하겠습니까? 안 그러죠. 싹군 목자도 참된 목자처럼 이야기하고 참된 목자도 참된 목자처럼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사기꾼이 나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속에 감추고 좋은 것만 말하죠. 그러니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시게 될 거죠. 아시죠? 어찌됐든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것,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너무 잘 아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적인 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죠. 그 결정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조차도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육신의 고통인데 그걸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없어서 우리가 자기가 죽는 것을 모르면서 다 죽죠. 여기 계신 분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전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을 날짜를 받아놨다고 생각합시다. 정확하게 그 날짜 그 시간 되면 죽어요. 그러면 아마 100년을 살아도 피가 마르면 살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피가 마르면 살아요. 날짜를 받아놨어요. 내가 10년 뒤에 죽는다. 제가 이제 벌써 60이니까 80세까지 살아도 뭐 아주 적게 산 거라니까 20년 뒤에 너 죽어. 그러면 아마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피가 마를걸요. 피가 마르 못 삽니다. 정신병에 걸려 죽을 거예요 아마.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왜 우리가 그냥 다 죽을 줄은 알지만 언젠가는 나도 죽어.
하지만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모르니까. 모르는 것이 약이요. 모르는 것이 약이요. 알면 좋은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신 거죠.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죽으실지, 어떤 고통받고 죽으실지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루하루가 꼭 십자가 그 상이 가까워서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저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너희들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주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 믿고 믿음이 사는 것은 꽃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죽음의 길을 알고 이 땅에 온 것처럼, 그 십자가를 내가 진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르는데 그걸 알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입니다. 왜 선한 목자냐? 주님이 오신 목적 찾아, 삶의 목적이 본인이 왕되기 위해서 뭔가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다섯 번째로 보면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붙여서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과 생명 엮어서 함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 그냥 생명 말한 것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마다 부르는 그 찬송가 내에도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 그러니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임합니까?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망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죠. 부활. 죽지 않는 거죠. 아무리 세상의 어둠의 죄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고 우겨싸움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를 이겨낸다는 거죠. 이겨냅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정말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칼에 당하고 뭐에 당하고 그러들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요 죄악으로 우리를 눌러버리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런 세상의 모든 핍박과 그런 죽음의 위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기지를 못해요. 못 이깁니다. 왜? 부활의 생명을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해야 항상 삶 가운데, 그렇게 돼야 항상 기쁨이 있고, 그렇게 돼야 범사가 감사가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약해지면 못 이기죠. 요만한 시련 갖고도 확 눌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요만한 일에도 시험 들죠. 자그마한 일에 시험 들어요. 너무 약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럽니다. 충만하지. 아니, 어지간하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어지간한 거야 문제가 될 것이 없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지. 지금 어려워, 힘들어? 지금 안 돼. 그럼 다음에 되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부활의 생명은. 그래서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없이 긍정적입니다. 절대 긍정이라고 그러죠.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씁니다. 그래? 망했어?
아, 이제 끝났어? 끝난 것이라. 그러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기겠지. 하여튼 바로 부활의 생명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긍정적으로 생각이 돌아가요. 근데 이게 약한 사람들은 요만한 것에도 축 처져 버립니다. 침륜에 빠지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뒤로 물러나는 자를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 왜 뒤로 물러나죠? 부활의 생명력이 약하니까. 근데 그런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그런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 스스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는 내가 길이다. 길. 어떤 길을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래서 여기 성경 원어적인 표현은 내가 유일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 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길. 어디로? 하나님께로. 내가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없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진리다.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곧 말씀 육신이 되셨는데 그 말씀,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것처럼 얼마나 억눌려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내 영이 막 억눌려 갖고 그 영이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육체적인 묶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눌려있는 것.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자유케.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에는 아주 신앙이 약했죠. 그래서 예수님 3번도 부인했고, 그리고 어디서 복음도 제대로 못 전했고, 사도들일지라도.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모든 사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힘있게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 이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사장들에게 잡혔어요.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여기서 여차하면 사형이죠. 예수님도 죽였는데 사도들을 죽이는 건 문제겠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베드로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함부로 또 못 해보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제사장들 앞에서 증거하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납니다. 예수가. 그 베드로가 기탄 없이 말했다고. 기탄 없이. 이 기탄 없이 이 성경 본 뜻은 자유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의 자유인데, 말의 자유. 우리 성도는 누군가의 대화를 해요. 나하고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기탄 없이 말해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런데 어떤 억압 가운데서 또 나보다 월등히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서 쉽게 말이 나옵니까? 말 못하죠.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 잘려 죽어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말 다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데 정작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기탄 없이.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에베소로 가다가 갑자기 말씀에 붙잡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많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켰다고 나와요. 굴복시켰다고. 하나님 말씀에 진리에 붙잡히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짜 하나님 말씀 보고 충만하면요 어디에 가서든지 기탄 없이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의 일을 입어갖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은혜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만나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다? 간증이 있다? 기탄 없이 말해요. 누구에게든지. 그분들이 간증자들이에요. 막 가서.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근데 여기 눌려있으니까 어디 가서 말을 못해. 미안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묶여있어.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게 그거 붙잡히지 않으니까. 근데 분명히 주님 말씀은 내가 진리다.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진리로 충만해지면 아주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져요. 눌림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생명이다. 이 생명이 단순하게 영생을 가진. 그래서 생명. 성경에 우리 한글로는 생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의 본 원어로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부식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생명. 이거 얼마나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쪼예라고 합니다. 쪼예는 영원한 생명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영생이신 분이에요.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이런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못 가죠. 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까? 영생이 없는데 하나님께 가서 뭐예요?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못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다음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또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게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다. 가지가 어떻게 삽니까? 포도나무에 진액을 받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뿌리. 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의 육체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육체 뿌리는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성경에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나온 거예요. 우리 육체는 누구로부터 시작했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육체의 근원과 뿌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쉽게 표현하면 너희 영혼의 고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에 우리의 뿌리인 그 뿌리에 너희가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살 수가 없다. 우리의 영혼의 본거지가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니까. 영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죠.
나는 멋멋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내가 만난 거기 중에서 예수님이 있어야 되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는 정말 내 영혼의 고향이시다.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체험으로 확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깊은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7가지로 자신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시고 체험해서 그 체험 가운데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를 밝히신 그런 자정 7가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멋멋이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 예수를 만나서 그 만난 체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